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외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가 나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486장인데요. 3절 한 절만 부르시고 오늘 5월 셋째 주일 예배인데 드리겠습니다. 486장 3절입니다. 지금 저 반주 틀렸잖아요. 486장 3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단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계 인간 세상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제한성과 한계성이 크고 무거우니 저희들을 시시때때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만복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심령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들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과 모이는 성도들 그리고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5장인가요?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20번에 나와 있는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7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하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어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고 많은 자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고 많은 자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신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부르짖어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만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무리 세상이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물질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유 있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의 향연에 우리 모두가 깊이 빠지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주보의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7째 주일로 부부의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겸하여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부부 상호 간에 남편에게는 아내가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스승과 같이 서로에게 교훈이 되고 또 덕이 되는 그러한 복되고 경건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와 백신 이런 것들이 이 정치 행보와 지금 맞물려서 아주 점입가경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과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힘써 기도하십시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니와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후반부가 되어갑니다. 오늘이 셋째 주일이고 16일이니까 꼭 절반이 된 것 같아요. 5월달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 후반부에 모든 가정마다 그 여러분의 친구 또 지인들 상호간에 여러분 복되고 더 덕스러운 언어 또 행동 이것으로 말미암아 실천적인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일 장로님과 조은식 안수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TBTM 오피스 하우스 그리고 유튜브 방송과 BRT, BWT 등의 광고는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며 일면에 있는 성미기도 제목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는 지금 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없어도 우리 한번 저와 함께 되뇌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유효합니다. 아무리 누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무효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교훈하심과 같이 우리를 치리하는 채찍질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알고 깨달아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회개라는 말이 난무해서 회개 무용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하시는 그런 교회 지도자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회개라 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에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 회개인데 개가 먹은 걸 토한 다음에 그걸 또다시 주워 먹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한다는 미명하에 죄를 번복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일에서 서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 때 제가 좀 기운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제가 지금 표정 관리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드러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많이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아주 힘이 들어요. 그 원인이 있는데 지난밤에 비가 내리고 또 신체적으로 이 저기압 때문에 오는 그런 평범한 제가 이제 중년이 됐잖아요. 중년의 신체적인 그 한계도 있지만 아침에 우연히 기사를 접했는데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권아무개라고만 알아요. 뭐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요즘 방송가에서 신진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타나 보죠. 3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런데 5살 미만의 동성애자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서 자신의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넋이 빠지듯이 온몸에 힘이 쑥 빠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여파가 아직도 풀리질 않은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를 더럽히는 이런 연약하고 정신 미약한 빠진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교사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지 못하고 또 그걸 말한다고 뒤에서 쉬쉬거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무엇라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 자신이 아주 기운이 빠질 정도로 지금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 귀하께서는 의지력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더불어서 2세대 대통령을 연이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국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성결하고 경건한 신앙의 정도를 걷기 위한 청교도 정신을 가진 그런 미국의 개척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어찌하여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다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시고 또 가증히 여기시는 성적 타락하는 일부의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70이 넘은 이제는 인생의 경륜이 그만하신 분이신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치리를 하실 것을 두려워하시고 이제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시나 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의 잘못된 법제화를 시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서도 우리 잘못하는 부분들은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지언정 미국의 잘못을 대한민국이 답습하는데 인권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인권은 아름다운 것이로지만 잘못된 인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호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특별히 젊은이들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50 중반 이후에 6.25를 경험하지는 못하였으나 6.25 세대와 더불어서 배고픔을 함께 겪으면서 성장해왔던 우리의 동기 선후배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눈치나 보고 있습니까? 스승의 줄이라고 꽃 따라주리고 히히거리고 선물 나눠주고 그것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못 믿겠으면 동의하십니까? 동의도 안 된다면 알아서들 하세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좋은 이름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저 영국에서 날아왔던 안드레아 변호사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신사의 나라 영국이 예수의 이름 전한다고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를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에 되어질 한국 교회의 저주스러운 모습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 정치한다고 정치계에 들어선 사람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당신들의 양심과 당신들의 부모, 형제와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정치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한 개체 인간으로 바로 서는 역사를 오늘 이 5월의 셋째 주일, 부부의 주일이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에, 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가 미련한가? 이런 제목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쉽게 한번 얘기합시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줄 압니다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의가 너무 흐트러진 것 같아요. 결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전도사 그러면 무엇을 전도사라고 얘기하죠?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이걸 전도사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실제로 사전에서는 전도사 그러면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도사예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전도사라는 이름이 어떤 기술을 전하는 사람, 또 어떤 특별한 사실을 전하는 사람, 이걸 싸잡아 전도사라 그래요. 집사가 뭡니까? 집사란 말 그대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을 도와서 그들은 전무하게 하고요, 주의 일을. 교회의 모든 재정이라든가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전적으로 일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집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한 가정에, 한 기업에 재정을 관리하고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조차 뭐라 그래요?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여보시오. 그 전도사 집사라는 말이 뭐 기독교의 전유물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하자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지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연약해졌기에 이렇게 교회의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여서 교회에 사용하여지고 있는 교회의 그 고유한 정서가 담긴 언어마저도 세상에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긍정적이겠지만 함부로 오남용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다 교회 지도자들의 우리의 부덕함과 미약함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결례가 너무나 심해졌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주일 아침입니다. 바라기는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삼가할 줄 아는 삼가의 미덕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의 교양과 미덕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나 또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우리 항상 언어에 조탁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냐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절대 진리를 얘기하고 그 절대 진리를 전제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미는 거기에 나와 있는 도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또는 안다 할지라도 배은망덕한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던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PR이라든가 광고, 홍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광고, 홍보, PR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는 무엇을 알리려고 하고 또 그런 홍보, 광고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전하려고 하죠? 여러분, 기업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홍보, 광고, PR 이런 이름으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적게는 1단위 퍼센테이지에서 많게는 30% 이상까지 광고비로 쓴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고, 그러니까 마케팅 관련 전문 학위도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 자격증도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 여러 가지 강좌들도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써주니까 그것을 알리려고 돈을 들여서라도 쓰는 것이 홍보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부러 돈 들여서 알리지 아니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소리소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광고를 할지라도 그 광고물에 대한 효용가치나 그 광고물에 대한 퀄리티, 품질이 시원찮으면 거대 자본을 들여서 광고를 해도 그 이후에 광고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광고한다고 하는 거, 홍보한다는 거, 마케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냉철하게 냉정하게 비평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것은 유의미한 행위인가요? 무의미한 행위인가요? 유의미한 행위인가요? 그러니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고하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원론적으로 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려서라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광고란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인데 무엇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을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지금 쓰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의미한 사건입니까? 무의미한 사건입니까? 유의미한 사건이죠. 그러면 좀 전에 무의미성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가치가 유의미해요, 무의미해요? 무의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완전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단 얘기예요? 아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미련맞은 전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시니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인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읽죠? 새벽에 어디 봤죠? 신명기를 봤던가? 11장, 21장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세우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뭐라고 여러분이 떠들어대고 신학자들이 궤변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사 안수례를 통하여서 세우신 받은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 반열에 섰어요, 안 섰어요?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 가운데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목사하지 마요. 딴소리 하지 말고. 신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목사를 제사장 반열에 있는 자라고 하지 못할 사람들은 당신들 신학을 그만두라 말이야. 왜 신학계를 어지럽히고 목회계를 어지럽히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경을 왜곡하느냐 말이에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위나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 달든가 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열에 세움을 받은 자가 목사를 할 때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축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축도하는 목사 자신이나 축도를 받는 성도들이나 다 말이에요. 그런데 축도를 하면서도 정말 축복이 안 되지만 할 수 없어서 하는 그 입장을 여러분 아시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알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영적 침묵 속에 전도하지 못하는 전도자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나요?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모습을 통제하지 못하면서까지 힘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도 조롱할 자들은 분명히 조롱할 거란 말이에요. 조롱하든 안 하든 듣든 아니 듣든 오늘 2021년 5월 16일 현재 하나님께서 나 박성수 목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전하는 이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오늘 프린트물을 하나 해왔는데 1961년 5월 16일 5시 30분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군사혁명위원회 발표문이 발표가 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발표된 혁명 공약은 11개의 포구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6가지 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군사혁명위원회는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후에 백성들은 이 5.16 군사활동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5.16 군사? 혁명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어느샌가 5.16 쿠데타라고 하더니 지금은 5.16 혁명도 쿠데타도 다 말이 많아지니까 슬그머니 아예 달력에서도 빼버리는 올해 5월 16일 날 5.16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 게 있나 한번 봐봐요. 여러 달력을 봐도 5.16 혁명이니 쿠데타니 이런 말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싸움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피하자는 거죠. 그러나 그 핵심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반공을 얘기하고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또 절망과 기아를 해결하고 공산주의를 이길 실력을 배양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5.16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잘못된 게 있나요? 그럼 잘못된 게 아니면 잘한 건가요? 왜 잘한 것을 오늘날 후대에 와서는 흐지부지 흐려버리거나 없애버리고 유야무야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날 신학자요 목사인 우리가 그렇게 흐지부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역사 왜곡이요? 하나님의 말씀 왜곡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아비가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제공해 주지 못해서 큰소리칠 입장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하려고 하는 자립정신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언제까지나 아비에게, 부모에게 혹은 주의 종들에게만 매여가지고 떡고물 얻어먹는 거지같이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남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자립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맨날 다고다고 하는 주워먹고 얻어먹는 거지같이, 여기에 말씀이 꽂히면 여기에 가서 후, 저기에 말씀 꽂히면 저기 가서 후, 그러다가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빠져서 신앙의 침륜에 빠지는,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지는, 결국은 하나님도 배반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지구촌이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화성에는 이미 미국에서 나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화성에 진출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그게 멀지 않은 며칠 전이었어요. 어제 날짜 10시 25분에 신기림 기자라고 하는 기자의 기사가 났는데, 그 전에 페이스북에서도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드러내지를 않았는데 결국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봤어요. 이 외에도 여러 기자들이 벌써 중국의 우주선 화성 진출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화성 탐사선인 텐원 1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무인 탐사선 주룽이라고 하는 이 소형 탐사선을 화성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미국 다음으로 제2차 국가가 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촌은 이렇게 화성 진출이라고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 나라들이 이렇게 화성에 진출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사의 가슴에 이렇게 실망이 될 이런 일들을 우리 30대 초반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답게 만나서 그 후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룩하고도 신성한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동성간의 그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스스로가 취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다는 얘기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그거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야 돼요? 말들 하고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뭡니까?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게 스승과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 제대로 받아서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해야 되고, 또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엄청난 벌금을 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것, 그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말해 줘야 되겠어요? 이 일에
한편에서는 열심히 그 일을 알고 깨닫고 일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것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코웃음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스승의 주일 또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런 현실들에 대한 각성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서 근신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문맥상이 이상하니까 동의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결국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과 연결하여서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 사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선택한 18절에서부터 25절 사이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빨리 마치면 좋겠죠? 아멘 안 해요, 거기는? 자, 첫째, 십자가의 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십자 소리만 나와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다 그래요. 물론 그분의 이야기야 뭐 100이면 100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 심정적인 게 그렇다는 얘기겠지요만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멸망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 신명기에서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영문 밖에 내버려서 거기에서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뭐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로 어리석고 미련맞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강단 언어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등신 중에 등신, 상등신에 속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형극의 길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고 에이 하고 손가락질하고 희롱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평범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에이 저주받을 인생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죽었어? 하고 손가락질 할 만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손가락질은 결국 뭐란 말이에요? 멸망당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저주스럽고 멸망스러워 버리고 희롱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무효화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 능력을 믿는 자가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고 아니 믿고 하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아무리 신학자로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목사라고 신학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 너무 슬프겠죠.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미련해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신 전도의 방법을 쓰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스승된 자들이요, 또 부부된 자들이요, 우리는 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우리의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어깨 동무하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앞에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로 21절을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세 부류의 지혜가 표현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첫째, 어떤 지혜? 세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지혜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같은 21절에 어떤 지혜가 나옵니까? 자기 지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자기 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지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이유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명한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며 나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해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외에 오늘 성경을 다시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그 세상의 지혜보다 탁월하세요, 탁월하지 못하세요? 분명히 탁월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수많은 지혜들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곱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눈곱만 한 것밖에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세 발의 피. 좀 더 고상하게 문자 써서 얘기하면 조족치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 똑같은 지혜에 있어서도 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하는 한계성을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21절 후반절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게 뭐였단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이었다라 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지혜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아요, 지혜로워 보아요. 어리석어 보이죠. 지금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게 보여요? 어리석어, 미련해 보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저주받은 상징을 오히려 역으로 변개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하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만하라고 기계도 다 떵떵거리고 그러나 봐요. 이제 그만할까요? 몇 시예요? 벌써 1시간, 10시가, 11시가 돼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뭐 이제 2시간 반, 3시간 계속 하지만 저는 그 능력도 안 되고 이제 막 그만할래요. 그래야 또 정광훈 목사님 뵈러 가죠. 그죠?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이 있지만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의 주일이다. 또 뭐
스승해 주자 얘기하는데, 부부가 부부로서 정말 사랑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메모를 그렇게 했어요. 부부 안에서 스승의 교훈을 받읍시다. 따라서 합시다. 부부 안에서 스승의 교훈을 받읍시다. 스승이 뭐가 스승입니까?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스승 아닌가요? 스승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스승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스승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자가 스승이니, 여든 할아버지가 몇 살 손주에게 배운다 그래요? 그러면 여든 할아버지에게 3살은 뭐가 될까요? 논리상으로는 스승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스승과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부부지간에는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스승과 같은 그런 예로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나아가 스승된 우리는 또 스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으는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미련해 보일 정도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전도라는 방법으로 증거하여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이 남은 5월 가정의 달도 잘 보낼 수 있는,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전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다시는 동성애 문화에 눈 돌리고 거기에 홀임을 당하여서 스스로가 짐승과 같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저 큰 땅 미국 백성들도 다시 한번 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 지도부 인사들이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논리와 정신은 좋지만 그들을 잘 관리하고 계몽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려면 차라리 오늘이라도 오셔서 이 지구촌을 정리하시든지, 그렇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이 지구촌을 더 유해시키실 것이라면 더 이상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각자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자들에게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힘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4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을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려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너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그 만극하신 은총의 역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단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